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은 땅 가득해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함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함들아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머리 들어라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함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함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인 사랑하는 마리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마리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데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이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아멘. 크고 아름다우신 주님, 그 크신 영광 앞에, 그 아름다우심 앞에 우리의 작고 초라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자신을 내어주고 품으시는 아버지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전함을 누립니다. 주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주시고 주님으로만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18편입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불을 지키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저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희는 그것에 감사하긴커녕 오히려 불평불만만 토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을 외면하고 크리스찬임을 부끄러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여 주시는 집사님들께 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으로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인데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또 그 십자가에 박히신 아름다우신 주님, 십자가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앞날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감기로, 코로나로, 여러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이 시간 현실이 되는,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모니터 약간만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리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생각인데 여러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천사람의 천마디보다 주님의 한마디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사람의 천마디보다 주님의 한마디가 강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울려. 네, 아멘. 그죠? 주님의 한 말씀이 강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한 말씀을 받고 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교제하기 원하시거나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와 함께 교제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태현 청년 등록하셨는데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우리 목양실에서 섬김위원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오후 2시인데요. 이 자리에서 새가족 환영식 및 목장 연합 모임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또 우리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 또 인사하고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저녁 8시에 진행되는데 아마 좀 차도 막히고 또 퇴근해서 오시느라고 분주하실 수 있지만 마음으로 잘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및 고난주간 묵상 추천도서 여러분 다 찾아가시길 바라고 혹시 구입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구입해서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 여러분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고요. 주일 2부 예배 저희가 11시 예배 지금 차량 운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미안하셔서 그런지 좀 이렇게
쭈삣쭈삣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불편하신 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함께 신청하셔서 차량 운행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선교 매칭 여러분 봐주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부터 5일 사이에 목장의 그 회계분께서 저희 그 온라인 계좌 입금하시면 돼요. 입금하시면 이현 집사님이 선교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아마 회계가 또 세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하신 이후에 5일 후반부쯤에 이제 저희가 선교하고 후원하기로 한 우리 선교사님과 지역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입금을 하시면 우리 목자분께서는 목자 단톡방에 한번 입금했다고 올려주시면 또 섬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교적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적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서로가 잘 몰라서 새가족 게시판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잘 아는데 새로 오신 새가족이 되신 분들은 사실 기존 성도님들을 잘 모르셔요.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좀 서로 잘 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이렇게 매칭이 돼서 좀 잘 알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건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게시판 쪽에 로비 게시판 쪽에 목장별로 사진을 또 찍고 주일학교는 이제 부서별로 사진을 찍어서 이름도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좀 매치될 수 있도록 이 얼굴과 이름을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잘 알고 또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함께 또 온라인 교족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간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간지 2월 재정보고입니다. 여러분 꼼꼼히 한번 보시고요. 우리 교회 수입 지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잘 봐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정팀에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네 구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집 짓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집 짓는 이야기, 반석 위에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 건축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각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상경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도시 팽창의 현상이 막 발생하면서 주택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판자촌 그리고 무허가 이런 건물들이 난립했어요. 이 문제를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마포에 서민용 아파트 15층짜리 서민용 아파트를 건축합니다. 이름은 와우 아파트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와우 아파트. 그리고 1969년 12월 26일 이제 입주 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실 텐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기간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철근이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개만 들어갔어요. 5개만 들어가고 이게 뭐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 함량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멘트 함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거의 모래와 자갈로 섞인 반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죽을 할 때 하수도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수도물을 사용해서 하수도에는 이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강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나 기둥보다는 오히려 보이는 곳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또 꾸미는 일에 더 치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 이 큰 건물들을 짓고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아니겠어요? 기초? 기초. 그래서 안반층, 큰 높은 건물을 짓고 또 빌딩을 지을 때는 안반층이나 아니면 고정할 수 있도록 이 공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 방법을 써서 기초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와우 아파트를 짓는데 힘이 없는 부토 위에 졌다는 거예요. 잘 부서지는 이 부토 위에 지어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1970년 4월 8일 5개월도 되지 않은 이 아파트가 붕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려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어른들,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을 보니까 4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40명. 그리고 3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것은 100% 인재입니다. 인재. 100%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초의 중요성을 이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시골집들은 흙으로 진 집이라고요. 흙으로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도둑들이 이 벽을 뚫고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다고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왜냐하면 집이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디를 뚫습니까? 천장을 뚫어요. 천장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려요. 천장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끔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죠. 폭우가 쏟아지는데 폭우로 인해서 맹렬한 물길이 생깁니다. 맹렬한 물길이 생기는 것을 와디라고 이야기해요. 와디라고 하는데 금방 또 어느새 물이 흘렀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말라버리죠. 빨리 마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흔적이 남겨요. 물이 흘러갔던 흔적이 남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건축할 때는 물이 흘렀던 자국, 설사 그것이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비가 내려서 물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라 있어도 가능한 한 그곳을 피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폭우가 내리면 그곳은 반드시 물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정말 많이 빼앗겨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크고 집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 집, 내 땅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 세대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생 소원이 뭐예요? 내 집 마련이요.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물론 이제 저는 거의 필요 없지만 그 주택 청약 같은 거 들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다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주택 청약을 매달 이렇게 붓고 있는데, 그게 소원인 거예요. 내 집 마련이 소원인 거예요. 소원. 예. 우리 아이들에게 다 집을 남겨주고 싶고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 저축도 하고 돈도 모으고 열심히 우리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도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좀 울리거든요. 개역개정으로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와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을 비교해 보면 마태는 건축의 장소에 관심이 있어요. 건축의 장소와 그리고 토대, 기초 자체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를 보면 건축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축의 과정과 방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의 이 표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한 이 표현은 사실 이방인과 초신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마태복음에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면서 초점을 두고 썼습니까? 이방인들이요. 당시에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건축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문화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의 건축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건축자가 깊이 파고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 집 짓는 건축의 비유, 이 비유를 행한다는 표현이 반복돼요. 행한다는 표현이 반복돼요. 그리고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비교되기 때문에 순종,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대조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침이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이 두 집 짓는 이야기의 그 비유의 목적은 행함의 유무, 순종의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 오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학자는 서기관을 말해요. 성경을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성경을 지키려고 행위로 순종으로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떻겠습니까? 행위에 강조를 두었죠. 항상 행동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켜라, 행하라, 항상 여기에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율법, 사람보다는 율법에 더 관심을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율법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아래 사람을 뒀어요. 사람을 뒀어요. 그 위치를 바꾼 것이죠. 중요성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율법을 잣대로 삼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메시지도 중요해요. 메시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행위만을 강조했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했던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면서 다른 교훈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나 다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요. 너무나 비교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이 집을 짓는 이 두 비유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뭐예요?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집을 져요. 집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해요. 행동을 해요. 져요. 예.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짓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 공통점이 뭡니까? 외형적으로는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때 그 마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집을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게 또 튼튼하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머물고 거주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건축하길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했고 행위를 했고 순종했고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했어요. 여러분 물론 행함, 행동, 순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강조해야 돼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뭘로 알아요? 좋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나쁜 나무는 자연스럽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역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행위와 행동, 순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중에는 명사형 신자가 있습니다. 명사형 신자. 그리고 동사형 신자도 있어요. 동사형 신자. 아는 것만으로 끝나요. 아는 것만. 아는 건 너무나 많아요. 주워 들은 게 너무나 많아요. 아는 게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끝나요. 그게 뭐예요? 명사형 신자예요. 명사형 신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사형 신자는 어때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행동, 순종, 행위로 옮기는 것이 동사형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 완료형 신자도 있어요. 과거 완료형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 신자도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믿음의 행위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자꾸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 있죠. 갇혀 있죠. 과거 완료형 신자예요. 과거 완료형 신자. 여러분 현재형 신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현재 진행형 신자예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우리 모두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꼰대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꼰대예요. 여러분 꼰대가 뭐예요? 과거의 자기 경험 그리고 명확한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옳은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꼰대예요 그게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못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꼰대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쌓아왔던 업적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꼰대는 어떤 자입니까? 명사형 신자죠. 명사형 신자예요. 아는 것만 항상 가득해서 말로만 하는 신자가 영적인 꼰대예요. 영적인 꼰대. 네. 과거 완료형 신자.
모든 섬김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더 이상 행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꼰대죠. 영적인 꼰대.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동사형이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동사형이세요. 그리고 항상 현재 진행형이세요. 항상.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동사형이에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움직이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단지 말로만 끝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연설, 눈으로만 보이는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실제 예수님 오시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진실이죠. 부활도 진실이죠. 근데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그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 부활의 능력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동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형.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 지금도 고백하면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받아들임의 은혜, 품으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동사형이어야 돼요. 동사형.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함, 순종이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인데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진정한 믿음을 순종, 행위가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님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들을 행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귀신을 축출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겠다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욕을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기억할 수 없어. 저희로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친 말로 이야기하면 꺼져라 이거죠. 꺼져라. 내게서 꺼져라.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기서 병고침도 있고요, 귀신도 물러나가고, 뭐 암덩어리도 낫고, 뭐 진짜 기적들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아요. 물질적인 축복 막 받고 그래가지고 막 전재산 또 바치고 막 축복 받으니까 또 바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어쩌면 더 난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행함이 다가 아니에요. 행함이 다가 아니에요. 순종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속일 수 있고, 저를 속일 수 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집 짓는 이야기, 행함, 순종, 이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이 두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대조해서 해야 행동해, 지켜, 순종해,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함, 순종에 대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두 집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집을 짓는데 똑같은 재료로 노력해서 애를 써서 행동을 하고 집을 짓는 행위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는데,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비, 창수, 바람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좀 전에 읽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비, 홍수, 바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홍수와 폭풍이 분다는 거예요. 홍수와 폭풍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는데 폭풍과 홍수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어요. 이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보다 더 많은 힘과 돈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힘과 돈과 에너지와 또 시간이 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폭풍이 없다면, 홍수가 없다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폭풍이 없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홍수, 폭풍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홍수, 폭풍,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죠. 불가항력적인 어떤 거예요? 폭풍은, 홍수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거죠. 여러분, 질병, 그런 거 아닙니까? 질병 여러분,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뭐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을 통과한 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서게 돼 있어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거죠.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죽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집을 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변수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어요. 죽음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결산하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수,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집,
이 건축 이야기 가운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반석 위에 짓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가. 집을 짓는 기초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이 집의 외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기초죠. 당연히 기초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미 놓여진 기초를 닦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미 놓여진 기초, 모든 집과 모든 건물, 모든 인생의 기초, 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터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터의 기초, 모든 터의 기본, 모든 터의 가장 기초 되시는 터가 되시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터를 닦는 자라고 소개해요. 기초를 닦는 자다. 나는 기초를 닦는 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건축자와 같다. 그런데 이 땅에 짓는 모든 집의 기초는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기초 터가 예수님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건물만 잘 지으면 됐지. 건물만 잘 지으면 됐지 꼭 예수여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꼭 예수여야 합니까? 건물만 잘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예수를 터 삼아서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신의 본성이죠. 우리 인간의 불신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 불신의 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건물만 잘 지으면 됐지. 꼭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꼭 예수여야만 되는가? 예수를 터로 삼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있죠. 예.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비유요.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땔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신경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차려놨는데 밥을 안 먹을 때요. 그렇게 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해도 밥 안 먹어요. 야, 밥 먹어.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야, 밥 먹어! 톤이 올라가잖아요. 신경질이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밥 먹으라고 하는 이 엄마의 명령은 명령이지만 사실 선택이 아니죠.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먹는 것 자체, 명령 자체가 생명이고 사는 것이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명령 자체가 복이에요. 이 명령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터 기초로 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터로 삼고 기초로 삼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존재로, 본연의 존재로 살 수 없어요. 본연의 존재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는, 예수를 기초로 삼고 터로 삼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택입니까? 아니죠.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일본 동경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동경 제국 호텔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임페리얼 호텔인데, 이 호텔을 짓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11년.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주들이 건물을 짓는 시공사에게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 오래 짓냐고. 이거 몇 년이면 지을 걸 왜 11년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건물을 짓냐고. 근데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지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준공 기념을 맞이해서 파티가 열렸어요. 1923년 9월 1일 준공 파티가 막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1923년 9월 1일. 여러분, 동경 시내에 있는 3분의 2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니까 최소 10만 명 이상이 죽고 실종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동경 제국 호텔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리창이 5장만 깨졌다는 거예요. 5장. 유례 없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서 동경에 있는 3분의 2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이 호텔은 유리창이 5장만 깨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초죠, 기초. 무엇 위에 쌓느냐? 우리의 삶을 무엇 위에 쌓을 것인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 위에 우리의 삶을 쌓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짐 캐리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몸이 무리하고 지쳤기에 그만 좀 달려라. 내 몸에서 나를 욕하는 거래요. 우울증이요. 내 몸에서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재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짐 캐리가요. 모든 사람이 재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고 재벌이 되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쌓아가요. 내가 그리는 삶을 막 쌓아갑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건축물을 막 쌓아가요. 근데 우리가 쌓고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사라질 것 위에 쌓고 있지는 않는지, 무너질 것 위에 쌓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사람이 돈을 벌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재벌이 되면 좋겠다. 그만큼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터가 없으면 집도 없습니다. 터가 든든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집은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터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 예수님이 꼭 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평안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홍수 비바람으로 인해서 터가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터와 함께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쌓아두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흔들림 없는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 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풀은 마릅니다.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초로 삼아 집을 짓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기초로 두고 무엇을 기초로 삼아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터 삼고 집을 지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남고 영원히 주님 앞에 새겨지는 인생, 새겨지는 삶, 그러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히타를 좀 꺼주실래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다 지나갈 것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터로 삼고 기초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터삼아 집짓는, 그래서 영원히 주님 앞에 남고 주님 앞에 새겨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